131페이지. 131페이지. 중간쯤 문단 바뀐 데 있죠. 혹자들은 하고 중간쯤 보면 혹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생각해서 전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말하는 자들이 허다하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유명하죠. 이게 이제 뭐 성도들로 하여금 교인들을 데리고 오도록 전도하도록 하는 아주 명문 성경 구절이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명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그렇죠. 될 것이다. 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되리라. 그 말은 선언적인 거죠. 되리라. 그렇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라고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정말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역사 아니에요. 로마에까지 가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게 사도행전 역사죠. 그게 성령이 임하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사도행전에 기록된 건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전도해야 한다 이러는데, 전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신다 그 말이죠. 선교를 하게 하신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신학자들은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는가? 나도 전도 계속 하잖아요. 말씀 전하고 선교도 행하게 되고,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다 합력해가지고 선교비를 조달하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필요한데, 또 때로는 교제가 필요한데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명령문이 아니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한 예언적 약속이라는 사실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사도들이 전도한 것은 어디까지나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능력을 입혀 하게 하셔서 한 것이지 사도들 자신의 의지적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복음이라는 것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임하고 성령과 큰 확신도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지 우리 열심으로 하는 게다. 우리 열심으로 하는 건 뭐냐? 교인들 숫자 늘리는 거. 그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교인 숫자를 왜 자꾸 늘리려고 하는가? 더 부흥되기 위해서. 소위 부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현대 지금까지 한국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언어 속에는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욕심이 가득 들어있는 용어로 그렇게 탈바꿈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러면 교인 숫자를 늘리려고 하나? 제일 큰 교회 하려고. 연보 많이 걷어서 큰 일을 많이 하기 위하여. 욕심이 가장 큰. 그게 결국에는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사단의 기본 전략 아니에요. 사단이 언제나 욕심을 처음으로 일으켜요. 그러니까 내 속에 욕심이 일어나면 사람이 얼마나 자기중심이냐면요, 아내를 사랑한다 어쩐다 해도
내가 더러 그런 얘기도 했죠. 해도 딱 사과를 하나 깎아서 이 접시에 놓으면, 사라다에 놓으면은 포크로 찍어 먹을 때 제일 맛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수박을 잘라 놓으면 수박 껍질 쪽에는 손이 잘 안 가죠. 여러 사람이 서너 사람이 들러져 있는데 한가운데 또 막 자꾸만 손이 가려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야, 너 왜 이렇게 너 중심으로 욕심만 부려? 이런 책망의 소리가 내게 들리기 전에는 내 욕심대로 행한다니까. 아, 너들은 어리니까 그냥 맛없는 거 먹어도 돼. 당신은 여자니까 맛없는 거 먹어도 돼. 이런 말도 아닌 생각에 우리를 자꾸 유혹하잖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와에게 욕심이 일어나게 한 거거든요. 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더냐. 이 동산 가운데 과일 아무거나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따먹지 말라 하더라.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다. 그래?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서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욕심이 팍 생긴 거죠. 하와의 마음속에 욕심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는 말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신학을 깨닫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내 안에 있는 욕심이죠. 내 안에 있는 욕심. 그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채워지면 그건 지금 돼지우리로 지금 치닫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리니까 욕심대로 자꾸 채워져. 근데 욕심도 둘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소욕은 채워질수록 저주고 성령의 소욕은 채워질수록 은총이고, 육신의 소욕은 없어질수록 저주고, 없어질수록, 그렇죠. 성령의 소욕은 없어질수록 저주고, 육체의 소욕은 없어질수록 축복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상고한다는 것은 성령의 소욕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 자산을 담아 놓는 거죠, 뇌리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 딱 욕심이 일어나면 막 반응을 해서 머리에 잠재되어 있는, 저장하고 있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고 하는 말씀이 얼른 생각이 나면 딱 하고 제동을 걸잖아요. 그게 내가 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걸게 만든 거죠. 그래서 욕심을 잠재울 수 있는, 이게 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기억나고 하는 것도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게 요한이 그랬나요? 이걸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다 알고 있지만, 다 깨닫고 있지만 기억나게, 다시 리바이벌 기억나게 하려고 내가 이걸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강의하는 동안에는 이제는 참 좋은 게 뭐냐면 깊은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하면 못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못할 얘기가. 그런데 목사님하고는 깊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더더욱 좋고, 하면서 기억이 나니까 나도 이렇게 좋고, 내 양식이 되고. 그래서 참 이것도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이라고 늘 생각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이 끝났고, 죄의 책임 문제에 들어가서는 예정론을 연구하는 학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죄의 책임 문제가 장벽처럼 방해가 되고 있다. 왜 예정론을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죄짓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작정대로, 예정대로. 그러면
예정을 안 했기 때문에 죄 짓고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죄의 책임이 그러면 하나님께 있는 거냐. 그럼 그 말 했다가는 이단이에요, 이제. 그 말 했다가는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월요일 날 또 오신다고 전화가 왔더구만. 처음 나를 이단 정죄하려고 신문에 놨다면서 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자료가 없느냐고 그래서 율법과 죄의리론에 책 하나 줬더니만 읽어보고 이제 죄의 책임 문제 나오더라고요. 죄의 실제 뭐 이런 것들 물어요. 그 죄에 대한 실체가 있지 않나요? 죄의 실체가, 악의 실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서 아니 뭐 실체가 아니고 죄라고 하는 건 하나의 관념적인 실제지. 그게 되게 실체의 죄 자체가 실체가 아니다. 관념적으로 실제지. 왜냐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니까 하나님의 관념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고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을 선악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악의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쫙 얘기하게 그럼 내가 하나만 물어보십시다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죄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랬더니만 대답을 못 하더라니까. 그럼 하나님 없이는 죄가 도덕적인 거 말고 종교적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형성이 되느냐 그러니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났죠. 하나님은 정죄자로서의 죄의 조성자고 인간은 범죄자로서의 죄의 조성자고 우리가 수없이 죄를 범하고 살아도 하나님이 정죄 안 하니까 의인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범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죄하면 죄인인 거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고 죄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지. 그래서 친구하자고 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좀 신학을 연구해서 깊이 나하고 좀 신학적인 토론을 같이 할 줄 알았더니만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더라고요. 옛날 자기가 해놓은 그것이 또 흐트러질까 봐 잘하라고. 그런데 왜 또 가끔 이렇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너무 쉽죠. 죄의 책임 문제가. 하나님이 죄책을 우리에게 전가하면 우리가 죄책 질 수밖에 없잖아요. 재판관이 죄인이라고 선정하면 지옥, 감옥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말붙이기 달렸죠. 세상 이 법치국가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다 권력 잡은 사람들의 도리개감이지. 다 순진하다기보다도 좀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그냥 가면을 쓰고 그 사람들을 다스려 나가는 거고 힘 있는 사람은 서로 부딪히면 죽으니까 김정은이가 왜 이쪽을 공격을 못해요? 저 방하니까 공격 못할 거 아니에요. 지가 공격해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만 서집은 오죠. 여기서도 왜 못 들어가요? 나쁜 놈이라 뭐 쳐서 들어가서 다 해치워야지. 대등하니까 힘이. 쳤다면 손해난다. 그럴 때는 이제 서로 양보도 하고 뭐 용서도 하고 눈도 감아주고 다 그게 세상에 권력 잡은 사람들의 관심사 아니에요. 정적은 서로 죽이려고 하지만 정적이 아니고 같은 집단이면 정치 집단이면 아유 그래 알았다 내가 이제 잘 얘기해 줄게 하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거 용납해 주고 죄편이 아닌 놈은 죽이고 그게 무슨 법치국가예요. 거기에 이제 순진한 숙맥 같은 순진한 백성들만 다 녹아나는 거죠. 다 썩고 사는 거. 우리 같은 사람은
세금만 다만 몇십만 원 하면 당장 막 고발장, 이제 뭐야, 독촉장 나오고, 손해기, 더 나가서는 고발장, 손해갈 수도 있고. 그러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그거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목사님하고 둘이 싸우면 서로 몸만 상한다면 안 싸우잖아요. 평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평화라는 게. 그러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핵무기를 막 나라마다 다 가지고 있던가 다 없애버리던가. 안 그래? 둘 중에 하나야. 핵무기를 나라마다 다 가지고 있으면 다른 나라 침범하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가지려고 하면 지금 막 김정은이 가지려니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어따 너는 못 가져. 그래 김정은은 왜 너는 갖고 나는 못 갖게 하냐. 말 되잖아요. 너는 왜 갖고 나는 못 갖게. 나 유엔에서 다 결정했다. 나는 왜 빼고 결정했냐. 말 되잖아요. 예, 정치학이라는 것도 다 우스운 거고 사회학이라는 것도 다 우스운 거고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세상학문이라는 건 다 군더더기예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반문하면서 비난과 조소를 퍼붓고 있다. 그 예정론에 이에 대하여 예정론을 믿고 수납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말문을 닫아버린다.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죄의 책임자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조금만 생각하면 할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죄 안 하는데도 죄가 되느냐? 하나님이 정죄 안 하면 죄가 안 되지. 하나님이 조성자지. 정죄자로서의 조성자 아니냐? 죄라고 하는 건 이 둘 사이에서 형성되는 거야. 죄를 정하는 자가 있고 죄를 범하는 놈이 있어야 죄라는 게 형성되잖아요. 내가 잘못된 건가? 안 그래, 목사님?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왜냐하면 죄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죄가 인간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한다면 예정론이 무색해지고 말기 때문이다.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죄 짓도록 예정을 안 했는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 이 말을 하면 그 다음 못 묻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은 한 번 내지 처음 물어도 입이 막히게 돼요. 처음 질문을 듣고 답하면 두 번째 들으면 두 번째는 절대 대답을 못해요. 현재까지 기존의 신학은 대답 못해요. 서구 신학은 한 번 내지 두 번 질문은 딱 들어가면 대답 못해요. 한두 번 들어가요. 그게 무슨 진리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곤란 속에서 예정론은 하나님의 신비로서 설명 불가능한 것이라고 돌려버리고 마는 것이다. 지난번 그 학술발표회에서 박홍기 교수가 이제 발표를 하니까 파르트를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니까 파르트 메리아가 그 장신대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평론자로 온 거예요. 다. 이제 박홍기 교수 옆에 딱 앉아서 평론을 하는데 뭐 한 두어 페이지 막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질문이 몇 개가 돼요. 박홍기 교수가 두 마디를 하더라고. 딱 두 마디 딱 하니까 있다. 그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왜 하나님의 신비 속에 속하는 것까지 그거 다 들추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신비가 다 들어가는데 뭘 신비 속에 감춰져요. 다 들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다 들추어낸 건데. 혹자들은 미궁에 몰린 나머지 천사의 타락을 말하면서 지위를 떠난 타락한 천사에게 그 책임을 물리려고 애쓰는 자들이 역시 허다하다. 그러나 천사가 타락한 것도 원인이 없는 타락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학교 다닐 때
교수님에게 어느 인간이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나는 질문하면 몇 번 질문했다가 정말 호되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부터는 질문을 안 했죠. 하나님이 하나 질문하니, 목사님, 밥을 딱 해가지고 뚜껑을 딱 덮어서 봉인을 했는데 밥이 썩습니다. 근데 밥에 박테리아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밥이 썩습니까? 어떻게 천사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무것도 관여되지 않았는데 천사가 타락할 수 있습니까? 천사를 타락시킨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러니 죽으려. 자네가 연구하게. 대답은 거예요. 자네가 연구하게. 또한 천사가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의한 것이라면 그 근원적인 책임자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죄의 책임에 따른 문제는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 역시 난제로 남아있을 성질의 것은 아니다. 죄의 책임은 제가 이제 해명을 하죠.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의 책임이라는 말에 대한 성경적 바른 이해가 앞서야 한다. 즉 죄라는 말은 책임이라는 말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 죄라는 말이나 책임이라는 말을 분석해 보면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과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죄에 대한 성경적 관념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인간이 범하는 행동, 즉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범죄라고 한다. 여기서 율법과 죄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먼저 썼거든요. 예정론을 쓰고 율법과 죄 구분을 나중에 쓴 거니까. 그게 신정론이죠. 따지고 보면 율법과 죄 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데 인간이 내면에 자리하고 싫지 않은 것으로 욕심, 미움, 살기, 음욕 등을 말한다. 그러나 윤리나 도덕적인 입장에서는 인간 서로가 상대적인 입장에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 설정된 어떤 규범이나 윤리나 도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그렇게 규명하는. 이게 인간이 기본이 돼서, 인간이 기초가 돼서 죄를 설정한다. 기준이 돼서.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는 인간이 기준이고, 종교적인 죄, 우리 성경적인 죄는 하나님의 기준이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책임이라는 말. 책임에 대한 성경적인 관념은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피조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지워지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성경적인 관념은, 죄에 대한 성경적 관념, 절대자인 하나님으로부터 피조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죄라고 일방적으로 지워지는 책임. 하나님께서 지우면 책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누구들이 힘센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니까 내마 네 책임이야. 그럼 꼼짝없이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윤리나 도덕적인 관념은 한편만이 일방적으로 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해되는 것이다. 이같이 죄나 책임이라는 언어 관념 자체가 성경적인 입장과 윤리적인 도덕적인 윤리나 도덕적인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게 죄의 책임이라는 말에 있어 죄라는 말과 책임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일반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는 사회적에서 말하는 건 인간 기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기준이니까 절대자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자가 누구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막 죄책을 돌리느냐. 그렇게 하는 자들아, 네가 뭐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이 진흙 한 덩어리로 천이 쓸 그릇과 귀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거예요. 천이 쓸 그릇은 불택자고 귀 쓸 그릇은 택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하고 불택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고 죄 짓고 안 짓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다 주관하는 거지.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로마서 5장 10절 한번 19절 볼까요? 28번 아래 각주. 한 사람은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도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하나님 기준으로 죄를 정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보면 로마서 9장 19절, 창세기 2장 15절 17절도 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당신 기준에 의해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9절로 20절 아까 내가 얘기한 얘기입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죄책을 왜 우리한테 돌리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면 우리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를 왜 책망을 하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징계하고 그러시느냐 그런 얘기죠.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뜻을 누가 대적하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선하게 살 수도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면 그런 얘기죠. 하리니 이 사람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흙덩어리로 만든 존재다. 하나님이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요즘 아들놈들 지 인물이 안 좋아서 뭐 장가를 못 가거나 시를 못 가거나 그러면 탓을 누구한테 하느냐. 어머니 아버지한테 탓하냐. 왜 아버지는 나를 키를 작게 나눴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인물이 곱지 않게 나눴습니까? 그리고 또 아버지는 왜 돈을 벌어서 싸놓지 않았습니까? 요즘 젊은 놈들, 부잣집 아들 놈들은 직장 가려고 안 하잖아요.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려고 하는 건 가난한 집안에. 그리고 또 성공해서 이제 같이 어깨 펴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더러는 돈 좀 있는 집 자식들은 학교 성적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뭐 대학도 가려고 안 하고. 왜? 아버지 벌어놓은 것만도 내가 평생 쓰고도 남는데 편하게 그냥 즐기며 살겠다. 이게 요즘 현대인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원망하는 거죠. 아버지는 왜 뭐 하시느라고 돈을 못 벌어놨어요? 그런 놈들 친구 사귀면 그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거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거야. 네가 뭔데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뭐 하나님이 왜 허물하느냐, 하나님한테 항의? 요즘 뭐 노동자들 지금 대모여서 윤 대통령한테 항의하고 있잖아요. 죽으려고 지금 뭣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 거죠. 검찰 출신인데 가만 놔두겠어요? 이같이 넘어가서 134페이지. 이같이 죄나 책임이라는 언어 관념 자체가 뭐야? 네, 맞죠. 그 얘기 다 했죠. 그래서 죄의 당사자에서. 그래서 제일 밑에 문단만 하나 보시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죄의 당사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말하고 그 다음으로 거기에 따르는 재반 문제 몇 가지를 취급하므로 책임은 왜 누가 져야 하는가 하는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과연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일까? 조성자실까? 첫째, 죄의 당사자. 죄책의 당사자, 죄책을 하는 죄의 책망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정론에 따르는 지엽적인 문제들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죄의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에 의하여 인간의 타락까지라도 다 작정해 놓으셨다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까지라도 작정해 놓으셨다면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죄의 근원적인 책임을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 지셔야지 인간에게 왜 그 죄의 책임을 물어 멸망시키느냐 하는 반문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구속사 신학을 이제 목사님들과 나누는 얘기입니다. 구속사 신학을 대부분 다 그냥 뭐 교파를 초월해서 대부분 다 구속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그러면 천국은 왜 가느냐? 속죄받았으니까 간다. 지옥은 왜 가느냐? 죄 졌으니까 가진 마. 그럼 죄책을 하나님이 물어서 지옥 보낸다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신학은 구속사가 아니죠. 여호와 계시 언약 성취사죠. 구속사가 아니고 언약 성취 섭리사로서 여호와 계시 중심의 신학이죠. 여호와 계시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보내는 것이 여호와 계시를 위한 것이고, 지옥 갈 자와 선택과 유기를 하는 것도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구원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목적은 여호와를 계시하기 위해. 뭘? 주권자라는 거. 하나님이 주권자, 전능자고.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다 예정해가지고 작정 속에 예정해서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아래 차원이에요. 아래 차원의 얘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어제까지 살인 강도질을 했다가라도 택한 백성이면, 죽기 전에 택한 백성이면 구원 얻어야 하는, 구원 얻잖아요. 한편 강도 있잖아요. 살인 강도질을 하던 강도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니까 너 오늘 나와 함께 나고네 이런다. 그 택자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가 아니라 죄를 졌어도 택자기 때문에, 택자는 예수님의 구속,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영원한 속죄니까 시간과 관계없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영원한 속죄가 아니라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 위에 태어난 사람들을 구원시키려면 예수님 또 와서 십자가에 지셔야죠. 그런데 영원한 속죄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상관없잖아요. 구약의 성도도 다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 얻는 거지 양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계시 중심의 언약 성취사적 신학이라고 하는 성경 신학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패스시키는 주임 교수와 제 논문 지도 교수가 엑셀런트라고, 엑셀런트, 탁월하다. 아니, 탁월하다. 당신도 이걸 보면서 많이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조직신학적인 학문적 내용을 피하고 성경 전체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관을 중심해서 논리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의 성립이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죄의 성립이 어떻게 가능한가?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한 목사님이, 내가 유효한지 모르겠는데 한 목사님이 종강 파티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러니까 다음에는 1시간만 하고 1시간에 이거 다 마무리하고, 뭐 이미 목사님들 다 짐작은 다 했잖아요. 1시간 하고 우리 한 목사님 주최하는 종강 파티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만나서 진리와 함께 기쁨을 진지하게 나눌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하며 사는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사랑의 메아리가 온 누리에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